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고 성전이 부서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면서 회개한다면 뜻을 돌이키리라. 그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게 아니라 예레미야 넌 죽어야 되겠다. 이 살벌한 그야말로 긴박한 그런 살기등등한 백성들이 모여드는 그 시점에 이제 제사장들도 오고 고관들도 오고 많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관들이 이제 성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문 앞에, 성문 앞에나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는 이렇게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는 송사도 재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지금 이제 백성들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호받는 성이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진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하니까 지금 이제 백성들이 노하여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니까 고관들이 재판장 자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선지자의 예언으로 받아들여야지 죽일 만한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갈려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고관들과 백성들은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겠지요. 원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에 의하면 이게 죄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거울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주어서 죄를 지적하고 바로잡게 할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지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쪽이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고, 고관들과 백성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거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17절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18절 끝에 보면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같이 되리라. 같은 구절이, 같은 뜻의 구절이 세 개가 연결이 됐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 성전산이 같은 의미고 경작지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숲과 같이 되리라. 이제 사람이 지어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흔적이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을 쳐서 예언을 했는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이 유다 말기의 대표적인 착한 왕이지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가 싸그리 18만 명이 시체고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여서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언도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래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사람들이 간구하여서 재앙을 돌이켰다 이랬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잘못한 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숨어버리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켜서 절대 안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성전을 부적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적. 자기의 마음은 고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는 고치지 아니하고 절대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하고 성전 뒤에 숨는 거는 성전을 부적 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는 간구함에 재앙을 돌이키게 만들었다 이거죠. 반면에 20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은 이제 유다 완전 끝의 이 말기,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망한 왕입니다. 그 또한 사악했죠.
근데 그때는 보니까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이 예언처럼 똑같이 경고하여 예언했는데 여호야김이 저놈 죽여라. 히스기야는 듣고 회개하였는데 여호야김은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집트가 이 여호야김 왕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아하스 왕 했을 때 그는 볼모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집트로 도망가? 그럼 잡으러 간다 해가지고 또 몇 사람을 함께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를 잡아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라는 것이 아주 사악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히스기야 착한 왕이었는데 회개하여서 이 재앙을 돌이킨 왕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야김 왕은 사악하여서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악한 왕과 선한 왕을 대조시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면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24절에 사바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지신 것이지요. 예레미야를 건지신 것이지요. 그 사바나의 아들 아히감이 누구냐 하면 맨 앞에 저기 요시야 왕 보이시죠?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물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 5명 중의 하나가 이 아히감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감은 이때 예레미야를 건져서 죽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훗날 그의 아들 그달리아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총독이 됩니다. 믿음의 집안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년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거룩한 씨를 이어가는 믿음의 집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건지는 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렇게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을 대조하고 선한 왕, 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예레미야 한 말씀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과연 고관들과 백성들과 지방의 장로들이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했더라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근데 우린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한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과 백성들과 지방의 장로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예레미야 죽이라 살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성전 무너져라라고 악다구니를 쏟아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의사가 환자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가 환자가 보고 아프네요. 아프면 치료해야 됩니다. 찢어졌네요. 찢어지면 꼬매야 됩니다. 그게 의사입니다. 정확한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게 의사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자기 욕심에 맞지 않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니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절에는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천막 속에라도 거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드릴게요 하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 집 그거 내가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줘갖고 너의 아들이 집 짓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집을 하나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서 있고 집이 절대 안 무너지게 할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욕심을 부리는 예루살렘 백성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숨으면 되지라는 성전을 부적 삼는 신앙,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임할 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씨는 예레미야를 건지고, 예레미야는 사명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지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런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아까 혈기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 말씀도 선포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